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사도 바오로 고린토 2서 말씀에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 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 드린다는 말씀을 들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연금, 모금에 관해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거죠. 고린토 교회는 유명한 항구 도시여서 좀 잘 사는 동네였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별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지들의 도시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후원,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잘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난하고 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의연금을 모아서 또 율법에 따라서 봉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거지들의 도시라는 별칭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도 바로 율법 교사였잖아요. 율법 학자였고 이런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급속도로 빠르게 그 지중해 전역에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놀라웠다는 거죠. 그 당시는 많은 이교 우상 숭배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행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믿기 어려운 종교였죠. 유일신교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선뜻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는 그런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도 널리 급속도로 전파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삽시간에 지중해 전역에 로마 제국 전체에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당시에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전염병이 돌면 가족들마저도 전염병 든 사람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아닌데도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간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과 이 복지 활동에 대한 이러한 정신이 그리스도교의 남다른 점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자선과 복지에 관련된 이런 활동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확신에서 온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라는 정신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참된 주님은, 참된 소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내게 아니라 하느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내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 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청지기가 곧 집사고 그 사람이 곧 관리자였던 거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충직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에 뜻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몸도, 마음도, 우리의 건강이나 또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소유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간이나 돈이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떤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하느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였죠.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당신의 신성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작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선용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두 손에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총 안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욕심 부릴 때가 많은데 욕심을 부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채워지는 때도 극히 드물지만 욕심을 채웠다고 해서 만족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또 욕심내지만 충족되지 않는 그런 갈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그런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로 향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갈망을 늘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넘치고 흐르도록, 흘러넘쳐서 충만되도록, 충족되도록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그런 확신으로,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